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를 다시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학개서 말씀들을 4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학개서 1장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저를 비롯해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의 문제가 너무나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눈치로 볼 수밖에 없는, 조심스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소홀하지 않았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은요, 생각하는 만큼 마음이 가기 마련이고요, 마음이 가는 만큼 우리의 애정도 또한 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평소에 우리 아내를 계속 생각하는데 마음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랑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일 우리의 생각이 덜하고요, 마음이 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애정도 덜하게 되고요, 또한 우리의 열정도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부득이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사랑하는 애정의 마음 또한 열정까지도 식어지지 않았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제는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주구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명대가 넘어갔는데 이제는 10명 아래로 날마다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저도 이미 걸렸지만 이미 걸릴만한 분들은 대부분 한번 지나간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는 이제 자가격리가 없이 또한 어떤 다른 법적인 사항 없이 모두 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알고 봤더니 6월 첫째 주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식사와 주일 오후 예배가 재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부터는 근 2년이 넘도록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못했는데 주일 시간에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오후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했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무래도 너무 오랜만에 식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 우리 계속 생각나는데 이석호 성도님도 계셨고 또한 아프셔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약간 썰렁한 감은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첫 출발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성주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첫 주일 예배 때 3분밖에 안 계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수의 어떤 연연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을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식탁의 교제 시간, 오후 예배 시간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 어떤 환경들 속에서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학개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4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도 있고요. 새벽 시간에도 나누었던 기억이 또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문득 이 학개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6월달부터 새롭게 교회의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질 터인데 일상이 회복되어질 터인데 그럴 때 이 학개서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수요일날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수요일날 나오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회를 다시금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학개서 1장과 2장의 말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교회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게 있어서 교회란 어떤 곳이죠? 사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가나안 교인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들어보셨죠? 가나안 교인, 안 나가 교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그 성도의 수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지나오면서 온라인상에 온라인 예배가 넘쳐나기 시작했거든요. 굳이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자유롭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 나가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꼭 교회를 가야 되는가? 꼭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져야 되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사회가 이기주의 사회이고 개인주의화 사회잖아요. 아무래도 교회 가면 공동체에 속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사람들과 부딪힐 필요가 있을까?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상처도 받기 마련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마음의 상처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 힘들게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될 필요가 있을까?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굳이 내가 불편하게 어렵게 교회에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성죽교회에 와서 그런 경우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러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셔서 교회를 이제 이리저리 이제 돌아보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쯤 됐다. 그럼 한번 건면을 한번 해보자라고 조심스럽게 준비하면서 건면을 드리면 대부분 부담스러워하셔서 더 멀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내가 예배는 잘 드리겠는데 공동체에 소속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실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에게 상처받은 분도 참 많이 계시고 성도님들에게 상처받은 분도 참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왜 한국교회 이단이 이렇게 많을까요? 이단에 빠진 분들을 살펴보시면요, 열의 9은요 교회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세요. 전혀 신앙이 없는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다가 다시금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받기 때문이거든요. 상처라는 그 틈을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그들의 어떤 신앙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 신천지를 보시면요,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이 어떤 등급이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30, 40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단에 빠질까? 상처받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특별히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넘어지는 경우들도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저도 사실 교회를 떠났던 기한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님에게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이제 고3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을 목회자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했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목사님에게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서 고3 내내 한 번도 교회를 안 갔습니다. 아예 교회를 안 갔어요. 믿음을 버려버렸어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실망감이 너무나 커서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수로 목회자 과정을 밟았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로 목회자 과정을 밟는데 제가 그 과정 가운데 또 동료 주변의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근 3달, 4달 수로 목회자를 그만두고 과정을 그냥 그만둬버리고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폐인처럼 살았던 것이죠. 근데 저희 아내가 억지로 자신이 좋아하는 목사님 교회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사역에 다시금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목사님에게 동료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던 기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굳이 교회가 필요할까라는 물음을 던졌던 기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목사님에게 상처받고 누구에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교회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교회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이 책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행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쓰신 아주 훌륭한 기독교 작가가 쓰신 책이에요. 이분 역시도 교회를 떠났던 경험을 적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미국의 남부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 남부 지역의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억압적이고 무서운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더군다나 보수적인 신앙의 어떤 단점은 나와 다름에 대해서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완고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혐오하고 배제하는 모습에 실망을 가지고 그만 필립 씨가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소속되어지지 않고 방황하면서 가졌던 고민들을 적었던 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털어놓기 시작해요. 우선은 십자가 성요한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중세시대의 어떤 수도사인데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결한 영혼이 홀로 있으면 불붙은 석탄이 홀로 있는 것과 같아서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더 식는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어떤 영혼은 홀로 있으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인용문을 이야기하면서 그 역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믿음이 시들고 사랑 없는 딱딱한 등딱지가 다시 나를 덮었다. 나는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더 식어갔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나는 매번 빙 돌아서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그 역시도 고백을 해요. 자신이 교회를 떠나왔어요. 실망감 때문에,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신앙이 바로 잡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열정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식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적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교회는 나의 고민이지만 또한 교회는 나의 사랑이 된다라는 제목을 짓고 있는 책이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제가 교회의 상처를 받고 누군가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던 시간들이 있지만 또한 내 신앙을 다시금 세운 것은요, 교회였어요. 상처를 준 대상에게 반대로 회복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이끌려서 갔던 교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 목사님에게 상처받았던 것을 다시금 치유받는 시간들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여정은 홀로 걸어갈 수 없구나. 주님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구나.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길 원하시구나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님들에게 있어서도 이 교회가 소중히 여겨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교회의 공동체원으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성주 지역만 하더라도 약 5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성주 감리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누구의 어떤 신앙이 회복되고 더 열정적으로 풍성해지길 원하시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학개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이 참 중요해요. 이 학개서의 배경은 에스라서에 이어지는 말씀들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다 멸망당했어요. 특별히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왕들과는 달리 식민지 백성들을 향한 유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 너희가 믿던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도 된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돌아오자마자 이 에스라를 비롯해서 스룹바벨과 함께 무엇을 짓기 시작하냐면 성전의 기초로 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들이 어렵지만 자신의 어떤 폐물과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면서 너무나 기뻐 즐거워하는 장면들이 에스라서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바벨론에 모두 다 끌려간 건 아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겨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기 시작하냐면 자신들도 성전을 다시금 세우는 기초공사에 동참하기 원한다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를 비롯해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에스라가 보았을 때 자신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당시 이제 가나안 지역의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와 자신들이 혼합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함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 남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했지만 에스라가 보았을 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가나안 백성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는 어떤 이제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이 남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방해를 해요. 그냥 막 무턱대고 폭력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막 계략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음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이 고레스 왕이 죽은 거예요. 죽고 쿠데타가 일어났는데요. 쿠데타 이후에 세워진 왕이 오늘 1절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과 좀 달랐어요. 그는 식민지 백성에 대해서 억압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죠? 성전이에요. 어떻게 오해받기 쉽냐면 성전은 다윗을 상징하는 곳이었거든. 다윗 성전이 상징이었거든요. 성전을 다시금 세운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다윗의 영광을 재건할 수 있다는 어떤 오해를 받기 쉬웠던 거예요. 더군다나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뇌물을 주면서까지 음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환경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성전의 기초만 세워놓고 약 18년 정도 그대로 둔 거예요. 기초만 세워놓고 공사를 이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기초가 세워진 곳에, 이 제단만 쌓여진 곳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의 요건 때문에 성전을 완성하지 못한 채로, 기초만 세워놓은 채로 그렇게 시간만 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학개서 바로 직전까지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때 이제 학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또한 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이죠.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전히 다리우스 왕이 치리하고 있던 시대였고요.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고 방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성전의 기초를 쌓고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곳에 예배는 계속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지금 예배는 드려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내가 굳이 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가나안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굳이 내가 예전처럼 해야 될 필요성을 또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드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이때 주님은 다시금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절과 4절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아멘. 학계 예언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만 지금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개역개정을 보시면 이 잘 꾸민 집이 판벽한 집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원어를 살펴보면 백향목으로 지어진 집과 같은 곳이에요. 아주 잘 지어진 집이죠. 백향목은 솔로몬 성전에 쓰였던 아주 귀중한 목재였잖아요. 이것만 보았을 때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느 정도는 일상이 회복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표현이죠. 너희 집은 이렇게 잘 지어졌는데 왜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느냐. 예배가 전부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여기서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라는 이 5절의 표현을 이 원어에서 직역해 본다면 너희는 너희 마음을 세워라 라고 번역해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생각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돌아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너희가 예배 이상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있는가? 라고 물어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결핍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끝이 풍삿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아멘. 이 6절 말씀을 저는 오늘 잠깐 묵상해 보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로는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원하는 만큼 거두지 못한 거예요. 먹었는데 원하는 만큼 배가 부르지 않는 것이죠. 마셨는데 어떤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입어도 추운 것이고요. 품삯을 받아도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다 쏟아져 버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또 한편을 어떻게 묵상이 되어졌냐면 삶 속에 참된 만족이 없구나. 먹고 입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지 못하구나라고 묵상이 되어졌던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올까? 표면적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만 근원적으로 물어 들어갔을 때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지금 예배를 드렸어요. 18년 동안이나 예배는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인가 완벽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만족이 없는 것이고 그 영혼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게끔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교회를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들에게 다시금 물음을 던지게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수행을 살펴보아라. 아멘. 5절과 똑같은 말씀의 반복이죠. 성경에서의 반복은 강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돌아볼 것을, 너희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게도 또한 정직하게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의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교회를 다시금 세움에 있어서 마음 두지 못했다면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만족함은 무엇이었을까를 정직하게 돌아볼 것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금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우리의 어떤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님은 다른 어떤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해요. 이 산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를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이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 산을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는 산이에요. 예를 들게요. 우리 성주군의 뒷산에 뭐가 있죠? 성산이 있죠. 그러면 굳이 성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날마다 마주하는 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것이 특별한 산이 아니에요. 사실 솔로몬 성전은 특별한 산에서 특별한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특별한 어떤 자재로 세워졌죠. 하지만 무너진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어떤 특별한 제목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금 즉시 너의 일상의 예배가 또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예배 속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잠깐 권면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금 권면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어떤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너진 일상의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 또한 수요 예배 우리 삶 속에서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이 더해질 것이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역사에 가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교회를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이 시점에 이 학개서의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던 6절 말씀의 확장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거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있어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이 가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메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이 9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 속에서 12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와이드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11절 말씀을 보시면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죠.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따랐는데 그 따름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어떤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내가 교회 안 나오면 예배를 안 드리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 주일 안 빠지고 나오신다라는 어르신들의 어떤 고백을 제가 들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주님을 따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특사학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니죠. 다른 어떤 기타 여러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시 생각하고 또한 무너진 이 예배가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일상의 삶의 어떤 여정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져 갈 때면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기 원하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고 메말라 버렸던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불만족함이 온전히 채워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어떤 외부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주님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이죠. 내 영혼이 온전히 천국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아멘. 그것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직접 먼저 역사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와 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 하셨다? 감동시키셨다. 이 감동시켰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깨우다, 일으키다,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어있던 영혼을 세우신 거예요. 깨우신 거예요. 일으키신 거예요. 또한 원어를 살펴보면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숨은 루하흐, 성령을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주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할 수가 있었고 15절의 말씀처럼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달 24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6째 달 그달 초하루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이 완성된 날이 6째 달 그달 24일이에요. 이것을 보면 24일 만에 성전이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단 24일 만에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일하시면 아주 쉬운 일이죠. 하지만 그들이 18년 동안이나 미뤄왔던 것입니다. 왜요?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이유 때문에, 다른 목적 때문에 자신의 집은 완벽한 집, 아주 잘 꾸민 집으로 세웠는데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했음을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예배는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지만 온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했음을 또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당장에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 성전을 지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넣어주셨을 때 18년 동안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단 24일 만에 할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교회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일요일만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땡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교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변도 돌아보시고 또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아프지 않나 마음을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두면서 사랑할 때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겠죠. 또한 일상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면서 또한 매 순간마다 함께 예배함을 갈급히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박보나 집사님 야간 일을 하시는데 일대를 치우시고 교회 오세요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마음을 둘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 마음을 둘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교회를 다시금 생각함으로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식어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감동을 통해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각자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어떠셨나요? 영적인 만족감이 있으셨나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다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게도 만족감이 없는데, 감동이 없는데 각자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는 어떠하겠어요? 주님께서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이 천안에 한 장로님이 오셨었어요. 우리 어머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님이신데 우리 장로님 만나셨잖아요. 그 장로님이 수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저와 잠깐 차를 마시면서 여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신은 온라인 예배 설교를 듣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충분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은혜롭지만 나는 지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은 그 목사님의 설교라는 어떤 간증을 해주시면서 제게도 한편으로는 굳이 그렇게까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역시도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최고시거든요. 또 우리 교회를 저는 너무나 사랑하고요.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충분히 훨씬 더 은혜롭고 유창한 설교를 하신 분들이 온라인 세계는 넘쳐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고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만족함은요, 어떤 은혜로 말씀을 들었다고 채워지는 것이 전부가 아님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들이 왜 만족함이 없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무너진 성전은 그대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무엇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될까에 대해서 다시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오예배 시간에 우리 조자 권사님까지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성주교회가 너무 수가 적고 좀 그런 환경들이 어려워서 참 속상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한 우리 교회 역시도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고면을 드립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고 성전이 다시금 새롭게 지어짐으로 우리 삶 속에서의 참된 영적인 만족함을 또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총이 앞으로 우리 성주 감리교회 위에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율무 사이에 악보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 그대로 두세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시 생각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우리 영적인 온전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였던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여정을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의 문제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우리 일상이 회복되는 이 시점에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교회를 다시금 생각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해 가실지를 기대케 하시고 또한 갈망케 하시고
또한 소망케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금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교회가 교회되고 또한 예배가 온전히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모인 우리 성죽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가 회복되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한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핫겟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감동케 하시고 또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 24일 만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성전이 다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삶의 그 수많은 어떤 문제들과 또한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한순간에 채워질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해 가실 거예요. 소망하게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곰곰이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동안 우리가 채워지지 못하였던 영적인 만족함,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 놀랍게 일해 가실 주님의 일하심과 손길을 소망하고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갈급해하며 나아가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아버지 감동케 하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선생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 내가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온전히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아버지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고 소망하고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어짐에 있어서 더 마음을 둘 수 있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씌워졌던 우리의 10년 가운데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만족하지 못한 채로 머물러 있는 어린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한 그 시대의 신앙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확인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시간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예배 자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고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실 주님을 아버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성죽교회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더 교회를 생각하고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일하실 주님의 손길을 아버지 다시금 확인하면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 더 놀랍게 아버지 일해 가실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 성죽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예배 시간에 다시금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고 교회 식사의 교제와 주 5예배가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삶의 터전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아버지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렸지만 아버지 다시금 일상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금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우리 교회를 더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고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해가실 역사하실 주님의 그 손길을 함께 기대하고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만큼 우리 삶 속에서 더 일해가실 주님의 손길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더 교회를 사랑하며 더 교회를 통해 일하실 주님의 손길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남은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다 이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실 주님의 손길을 함께 확인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